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수치상으로 저를 모르는 분이 더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2021년까지 전임 사역을 하고 다음에 2022년도에 선교사 훈련을 받으면서 주말 사역자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사이에 1,400년, 500명 정도로 해서 이 마스크가 풀리고 사람들이 곁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게 가능해졌는데, 지금은 3,000명이 넘었으니까 저를 모르는 분이 더 많을 수도 있겠습니다. 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계속해서 어딘가에 제가 있었습니다. 작년까지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올해는 선교지에 정탐 여행을 좀 다녀왔어요. 그리고 이후에 비자 문제를 해결하고 며칠 있으면 이제 출국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할 것은 이 사도행전의 놀라운 안디옥 교회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잘 아시죠? 누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살아있는 물체같이 얘기를 하죠. 뭐 왕성해진다, 강해진다 이런 표현을 써요. 우리가 뭐 헬스장 가서 근육 키우는 것도 아닌데 말씀이 왕성해진다면서 사람같이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 복음이 어떻게 온 세계로 퍼져나가는지를 계속 얘기를 해주는데요. 예수님이 얘기를 하시죠. 유대, 아니죠, 맨 처음에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이죠. 이 패턴이죠. 자, 이 패턴으로 어떻게 복음이 전 세계로 나가느냐 이제 우리가 쭉 봤습니다. 처음에 예루살렘에서 이 번갯불같이 정말 순식간에 엄청난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요. 그다음에 이후로 집사님들을 통해서 스데반이 있었죠. 빌립이 있었죠. 스데반 같은 경우에는 탁월한 신학도 있었고 또 순교를 했습니다. 또 빌립 같은 분은 이 사마리아로 전도를 나가요. 선교를 나가요. 그리고 이후로 또 나옵니다. 뭐 고넬료라는 그 이태리 사람이 또 회심을 하게 되고요. 또 안디옥이라는 도시에 큰 교회도 생겨요. 자,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이 그분이 하신 그대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이렇게 쭉쭉쭉 퍼져나가는 것이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의 얘기였어요. 근데 오늘 이제 드디어 새로운 장이 열리는 거죠. 사도행전 13장, 여기서부터는 바로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어야 한다, 땅끝까지 내 복음이 전파되어야 한다의 본격적인 시작이 생기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존 스토트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잠깐 읽어드릴게요. 늘상 모든 활동들은 팔레스타인 혹은 시리아의 본토에서 이루어졌다. 이때까지 외국의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달해야 한다는 비전은 아무도 가지지 못했다. 복음이 다양한 문화들을 통해 퍼져나가긴 했지만 이제는 지리적으로 퍼져나갈 찰나가 되었다. 복음이 누구라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은 이미 분명해졌고, 그러므로 이제 복음이 땅끝까지 퍼져나갈 수 있는 장이 열리게 된 것이다. 이런 일들이 이제 안디옥 교회와 시작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요, 기독교 역사상 처음으로 해외 선교사 파송을 하는 그런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왜 많은 교회들이 이 안디옥 교회를 배우고자 할까요? 왜 여전히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안디옥 교회를 연구하고 있습니까? 왜 이 안디옥 교회를 본으로 삼고 있습니까? 왜냐? 여러분, 이 교회가 혁신적이기 때문입니다. 아까 보셨죠? 지금까지 그 누구도 생각지 못한 세계 선교의 비전을 이 안디옥 교회가 가지게 되었다. 혁신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기존에는 없었던 가치를 더해주는 어떤 행동이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안디옥 교회가 굉장히 혁신적인 교회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교회를 배우고 싶은 거죠. 본받고 싶은 겁니다. 아직도 연구한다는 얘기입니다. 역사상 최초로 세계 선교를 시작한 교회. 도대체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이런 혁신적인 세계 선교의 프로젝트를 시작할 수 있었냐, 이런 얘기죠. 이 혁신적인 인사이트를 과연 어떻게 가질 수 있었냐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런 그 혁신이 일어나게 되는 이 세 가지 요소를 한번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애들 아니면은 여러분 회사에서 혁신적인 세상을 바꾸는 사람, 아니면은 다 회사에서 좀 돈벌이 잘하라고 혁신적으로 새롭게 아이디어 짜라고 다 그 얘기 듣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아주 실용적인 요 세 가지 요소들을 한번 발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기대하는 것, 생각하는 것 훨씬 너머의 것을 아마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먼저 오늘 본문의 13장 1절을 한번 보도록 하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 잠깐 띄워주실 수 있나요? 네.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미나엔과 및 사울이라. 안디옥 교회의 맨 처음에 이 리더십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의 지도자들이 되겠어요. 오늘날로 굳이 얘기하자면 너무 똑같지는 않겠지만 뭐 당회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여기 바나바라는 사람 구브로 출신의 유대인입니다. 시므온, 여기 니게르라고 불렸다고 얘기되어 있죠. 뭐 아실 거예요. 니게르라고 하면은 흑인이라는 뜻입니다. 흑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아마 아프리카 내륙의 혈통이 아닐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루기오가 나옵니다. 구레네 출신인데 구레네라는 게 이 북아프리카 쪽입니다. 아프리카 북쪽이죠. 오늘날로 치면은 뭐 알제리, 튀니지, 모로코 이 정도 되는데 여러분 뭐 거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프리카에도 백인이 있습니다. 북아프리카 사람들은 백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같은 아프리카 혈통일 수도 있겠지만 또 백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사람이 나옵니다. 이 미나엔 헤롯, 이 안티파스의 젖동생 이렇게 나오는 거죠. 당시의 지도자, 높은 클래스에 있던 사람의 친척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사울이라고 하면 사도 바울인 거 아시죠? 유대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로 그런 사람이죠. 굉장히 학구적인 사람이 되겠죠. 논리정연한 사람이 될 거예요. 교수 같은 그런 성격의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의 리더십이었다는 거예요. 이 교회의 대표자들이었다는 거죠. 이게 무슨 소리냐? 여러분, 대표자, 국회의원들 누굽니까? 결국 우리들을 대표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대표자로 있었다, 이런 리더십이 있었다는 것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에 얼마나 많은 계층들이 있었나, 얼마나 다양한 문화들이 있었나를 보여준다는 거죠. 여러분, 경험상 우리는 사실 우리랑 다른 사람들은 눈도 잘 안 마주치죠. 그게 적대 관계이건 아니면 뭐 호의적인 관계이건, 예를 들어서 여기 외국인들이 싹 지나가는데 보통은 말 걸면 어떡하지? 내가 대응을 못할 텐데. 여러분, 눈길을 피하는 거죠. 그 외에도 나랑 다른 계층, 소득에서나 교육 수준에서나 아니면 고향에서나 말투에서나 말 섞이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마주칠 기회조차 사실 잘 없지 않나요? 나랑 비슷한 사람들끼리만 잘 모이잖아요. 그런데 이 이질적인 사람들의 모임에 바로 세계 최초의 전략적인 세계 선교의 개념이 싹 텄다 이거죠. 어떻게 가능합니까? 자, 혁신의 첫 번째 조건은 무조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창조 사건에서의 어떤 조건이 있었는지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1장 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죠. 뭡니까? 여러분, 혼돈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혼돈에서 질서를 만드시는 거죠. 여러분, 흑암에서 빛을 만드시는 겁니다. 혼돈과 공허와는 완전히 이질적인 질서와 아름다움의 가치를 하나님이 보시는 거죠. 여러분, 깊은 흑암에서 완전히 이질적인 이 눈부신 빛을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겁니다. 조금 전에 우리 안디옥 교회 보셨지 않습니까? 흑인이 있죠, 백인이 있죠, 거기 뭐 서남아시아인이 있죠. 인종적으로도 다 달라요. 사도 바울 천막 기술자 아들이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그 헤롯 왕의 젖동생, 여러분 귀족, 이 도련님도 있었다는 얘기죠. 출신 배경도 이렇게 다양해요. 그런데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의 리더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양한 사람들끼리 서로 영향도 주고 또 영향도 받았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리더십들은요, 지중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지중해에서 어떤 기회가 있는지 다른 리더들의 모임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었을 거란 얘기죠. 여러분, 그 당시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더 큰 인사이트를 가지고 있었을 거란 얘기죠. 여러분, 보통 우리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잖아요. 그러면은 토의하고 얘기할 때 어제 했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결론이 오늘 나와요. 여러분,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토의해 보잖아요. 1년 전에 했던 것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오늘 결과를 만듭니다. 그런데 보통은 이렇게 나와는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또 어떤 사실에 동의를 할 때 훨씬 더 혁신적인 경우가 많은 거죠. 그러면 전략적으로 선교를 해야겠다. 바로 이와 같은 교회에서 생겨났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질적인 사람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하나님의 공동체가 혁신을 만드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왜 이렇게, 우리나라뿐만 아닙니다.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긴 한데 왜 이렇게 그 연줄, 이거 왜 이렇게 중요한 겁니까? 학연, 우리 고향 지연, 그다음에 우리 가족 혈연 다 땡기려고 하죠. 왜냐,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 있잖아요. 편해요.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 있잖아요. 좋아요.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 있잖아요. 기분이 좋아집니다. 와, 저런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 사이에 나도 있네. 우와, 저 정도 소득 수준의 사람들 모임에 나도 있네. 여러분, 편안한 거죠. 기분이 좋아지는 거죠. 회사들도 있지 않습니까? 전부 다 물론 마찬가지겠지만 다 탁월한 사람들만 찾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익이 될 사람들만 다 찾는 거죠. 내가 별다른 신경 안 써도 되는 사람 찾는 거죠. 내가 특별히 투자 안 해도 되는 사람 찾는 겁니다. 내가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려주지 않아도 되는 사람, 나에게 즉각적으로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바로 그런 사람들, 이거를 다 갖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나한테 일거리를 안 줄 사람, 나한테 피곤한 일을 안 만들 사람, 이런 것들을 찾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는요, 이런 다양함에서부터 오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바로 그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히브리서에 거기 보시면은 예루살렘 교회에 그리스어를 하는 히브리 과부, 히브리어를 하는 히브리 과부가 있어요. 그런데 이 두 과부에게 생활을 보조해 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구제 사업을 하는데, 그리스어권에서 온 이 과부들한테 불평등하게 물건을 안 주는 거죠. 여러분, 이 과부에 대해서 불평등하게, 이 소수자에 대해서 불평등하게 이 교회가 처리하게 되니까 항의가 옵니다. 이질적인 사람들끼리 새로운 필요가 생겼는데 이에 대한 솔루션을 요구하는 거죠.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되게 죽는 소리 하네, 조용히 좀 하세요, 당신만 힘들어요. 자, 이런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두 점 좀 그만하세요, 입담을 세요, 좀 참을 수 없겠어요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뭡니까 여러분, 리더들이?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해야 되겠지만 여기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짚고 또 해결해야겠다. 항구적으로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보여줘야겠다. 집사제도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혁신적인 집사제도가 바로 이런 이질적인 사람들 사이의 갈등 간에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혁신적인 교회의 모습이 그러므로 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혁신적인 교회의 모습일 수 있겠어요. 만일 여기 교회에 소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목소리를 높여요. 그럼 이번 또 뭐야, 좀 알아서 하면 안 돼? 그냥 여기 아니고 다른 데 가서 좀 있으면 안 돼? 여러분,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들을 보살피는 겁니다. 이들을 격려하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들도 교회의 리더가 될 수 있는 수준까지 끌어주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 거 아시죠?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우리 아이는 조금 마음이 아픈 친구들이 있어요. 사랑부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의 필요를 내부적으로 채워줘야 되거든요. 여러분, 또 우리들의 필요가 있습니다. 눈을 돌아보니까 내 눈에, 남 눈에는 안 보이는 내 눈에 저 외국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예수 복음을 전혀 들을 수 없었던 땅에서 한국으로 온 친구들이 있는 거죠. 외국인 선교부가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생겨나는 겁니다. 여러분, 프랑스 선교는 어떻습니까? 한 2014년도죠. 어떤 우리 교회 한 사람이 왔는데 그냥 무슨 소그룹 모임이든지 만나는 사람이든지 계속 프랑스 선교해야 된다고 떠드는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저였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 눈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여기 나중에 얘기 드리겠지만 저 처참한 영적 상황에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걸 보는 거죠. 여러분, 그 요구를 하는 겁니다. 전혀 거기에 동감을 못해도, 그래서 이질적인 이런 갈등 안에서도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는 거죠. 여러분, 거기에서 바로 창의적인 발전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 안에 바로 혁신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혁신은
뭔가를 얻어내기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그분이 그걸 원해서 그렇게 혁신적으로 움직이시는 겁니다.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자신의 내면을 표현하는 것, 바로 그것이 혁신이었다는 겁니다. 예술 작품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화가가 그림을 그리는 게 뭡니까? 내 마음에 있는 것을 구현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진흙이라는 이 흙먼지라는 데 인간이라는 가치를 부여하시면서 만드는 분이신 거죠. 혁신적인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분의 성전인 거죠. 그리고 교회는 그분의 손과 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혁신을 만들 수 있는 곳이 되는 겁니다. 교회가 혁신을 추구할 때 바로 스스로에 대해 성실해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부르신 그 목적에 어떻게 하면 성실할 수 있는가? 여러분, 혁신을 추구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또 어디에서 혁신이 오느냐? 먼저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들을 주관하시고 그분의 모양과 형상을 따르는 이 능력과 방향성을 주신다라는 거였는데, 그렇다면 그 다음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혁신의 요소, 균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도행전 13장 1절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그 리더십들이 있었는데 다들 선지자, 그다음에 교사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럼 교사는 가르치는데 뭘 가르칩니까?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시죠? 근데 그 말씀하는 게 아우 날 덥다, 밥 먹었냐? 야 컨디션 어때? 말씀을 하셔요. 근데 이 정도로 얘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십계명도 주시죠.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전인격적으로 사랑해라. 그리고 네 이웃도 네 몸같이 사랑해라. 자, 계명이라는 것도 주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들에게는 명백한 기준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은 그냥 마음대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과 발맞춰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그래서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혁신이 일어날 수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라고 교회가 계속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들의 자유로운 사고를, 우리들의 자유로운 생각을 가둬버리는 것 아닌가요? 자유롭게 생각을 해야 창의적인 발상이 나오고, 창의적인 발상이 있어야 혁신이 일어나듯 말듯 할 것 아니에요? 자,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은 창의적이다라고 생각할 때 아무런 제약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죠. 아무런 울타리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약이 없을수록, 그래서 우리가 더 자유로워질수록 우리는 더 혁신적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원하는 무엇이라도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원하는 혁신이 가능해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아닌 거죠. 과연 그런가요? 여러분, 뭐 아주 간단하게 얼마 전에 월드컵 있었잖아요. 그리고 월드컵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축구팀이 새롭게 짜여지고 또 축구 국가대표 감독도 새로 모셔왔어요. 그리고 이제 친선 경기를 몇 게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눈여겨볼 변화 중에 하나가 바로 손흥민이었습니다. 여러분, 손흥민이 이번 그 새로운 국가대표 팀에서 자유롭게 축구할 수 있는 프리롤을 맡았다. 이제 이렇게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손흥민이 뭐 자유롭게 움직이는 겁니다. 그 사람이 뭐 킥도 잘하고 빠르고 그다음에 경험도 많으니까 이 사람의 이 모든 능력치를 극대화해 주자 해가지고 프리롤 마음대로 공을 찰 수 있게 해줬다.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경기 후에도 손흥민의 플레이가 전과는 달랐다. 그가 자유롭게 움직이는 그 전술이 팀에 도움이 됐다. 뭐 이렇게 해서 긍정적인 얘기들이 나왔단 말이죠. 언뜻 보면은 정말 손흥민이 아무런 제약 없이 자기 마음대로 축구를 하는 것 같죠. 하지만 그게 사실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감독이 짜준 전술이 있고 전략이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손흥민이 하는 그 프리룰이라는 것 그 자체도 감독이 정해준 작전이었어요. 여러분, 메시건 그게 음반패건 누구든지 감독이 짜준 전술에 동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선수가 누구든지 뭐 433이든지 3호이든지 감독이 짜준 대형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머물러야 하는 겁니다. 팀이 공격할 때는 같이 공격해야 되고, 여러분 수비할 때는 다 같이 수비를 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이들과 함께하지 않으면 따로 놀면 승리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팀 동료들이 어떻게 움직이는 거 보면서 패스 받을 자리를 가야, 그래야 골을 넣을 수 있는 거죠. 그래야 승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자기 멋대로 만약에 축구를 하려고 한다는 거죠. 훈련 뭐 하랍니까? 여러분 자기 멋대로 축구하려고 한다는 얘기죠. 연습 뭐 하랍니까? 여러분 연습 없이, 훈련 없이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없는 거죠. 혁신적인 플레이가 나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승할 수 없다는 거예요. 혁신은 무한대의 자유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올바르고 적절한 울타리 안에 머물 때에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볼까요? 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적절한 울타리 있어야 되죠. 뭐냐? 아우 힘들어, 맨날 널브러져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적절한 운동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아유 그냥 뭐 허리띠 풀러놓고 시컷 먹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적절한 체중을 여러분이 유지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균형 잡힌 식사 해야 되죠. 적당한 시간 동안 잠도 자야 되는 거죠. 만약에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이렇게 자신의 몸을 적절한 울타리 안에 가둬놓지 않으면, 그것을 관리하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몸이 망가지는 겁니다. 전혀 자유로운 몸을 쓸 수 없는 거죠. 전혀 혁신적인 활동, 플레이는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축구 감독이 김민재는 수비로 넣었어요. 그렇죠? 이강인은 미드필더로 넣은 겁니다. 손흥민은 중앙 공격수로 넣은 거예요. 정해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손흥민이 야 너 그걸 왜 못 막어 이러네 하고 막 골키퍼 장갑 뺏고, 김민재한테 야 너 왜 그걸 못해 너 저리 가 해가지고 수비하고. 여러분 축구 아닌 거죠. 여러분 축구 선수 아닌 거죠. 승리가 없는 거죠. 혁신이 없는 겁니다. 규칙이라는 게 있습니까?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까? 옳고 그름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에 우리가 동의를 할 때, 그 안에서 스스로를 절제할 때, 우리가 그 안에서 균형을 맞출 때 승리도 있고 혁신도 있는 겁니다. 다음 요소를 한번 볼까요? 다음에는 제가 첫 번째로는 우리 하나님이 그러하신 혁신적인 분이므로 그분의 교회 안에서 혁신이 있다. 두 번째로는 그 혁신이 말 그대로 내 멋대로 날뛰는 것이 아닌 그분이 주시는 규칙과 질서 안에서 절제되면서 이루어질 수 있다를 본 거죠. 그리고 이제 이 혁신을 위한 다른 한 요소가 있는데, 제가 이거를 모험이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사도행전 13장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근데 누가가 이 사도 바울을 사도행전을 쓴 이 누가가 자세히 보시면요, 바나바, 사울, 오케이, 선교사가 되도록 구별하라 라고 할 때 누구에게 뭘 어떻게 해서 이 계시를 줬는지가 분명하게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똑같은 누가인데 그 앞에 있는 사도행전 11장 28절에 보시면요, 성령이 아가보라는 사람을 세워서 이 사람을 통해 예언을 줬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누구를 통해 무엇을, 여기에선 분명하게 나타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면서 안디옥 교회에도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이 예언을 주셨나? 자, 이렇게 물음표가 세울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후에 사도행전 15장 같은 데 보시면요, 누가가 뭐라고 얘기하냐, 예루살렘에서 큰 회의가 있습니다. 총회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그 회원들이 강렬하게 기도를 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 회의의 결과에 다다랐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 안디옥 교회 그러면은 내부 회의에서 성령께서 어떤 회의 결론에 도달하게 해서 그래서 이 두 사람을 선교사로 구별했나? 자, 이런 물음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시죠? 성령은 어느 방법으로 우리에게 역사하는 겁니까? 자유로우신 분이죠. 여러분 둘 다 얼마든지 사용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누가는 지금 성령이 어떻게 선교사 파송을 안디옥 교회에게 알려줬는지를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해주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몰라도 되니까요. 그렇게 꼭 필수적인 게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누가가 지금 특정한 방법을 생략하면서 이 사건을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는 이유는 뭐냐? 안디옥 교회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를 얘기하고 싶은 거죠. 어떻게? 어떤 방법을 써서든지. 또 하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우리한테 사실은 많은 부분을 섬세하게 상세하게 설명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13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자, 요거 말고는 언제 보내라? 어디로 보내라? 무슨 방법을 써라? 이런 것들이 없어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성령은 교회에 이 두 사람을 보내라 라고 얘기는 하는데 뭘 어떻게 해라 까지는 정확하게 말씀을 안 해주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을 따른다는 것은 모험심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전체 지도를 다 보여주지 않으세요. 한 번에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는 거죠. 뭐 제 얘기를 좀 해볼까요? 여기 제가 어떻게 목사가 됐나, 내가 어떻게 선교를 할 생각을 했나, 이거 뭐 몇몇 분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많은 분들한테 얘기를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목사가 됐냐면요, 여러분, 저도 사실은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 애매모호함 가운데 여기까지 온 겁니다. 어쩔 땐 이랬다가 어쩔 땐 저러는 거죠.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경영을 공부했습니다. 경영 중에서도 호텔 경영, 외식 산업 경영이에요. 그래서 이 공부를 마친 이후에 저한테는 선교적 기업을 운영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 외식 산업이라는 게 뭐냐면요, 말 그대로 밥 먹는 것에 관련된 모든 것이 다 외식 산업이에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 만찬 있잖아요. 여러분, 다 밥 먹으면서 얘기 나누는 거죠. 이거 다 외식 산업입니다. 여러분, 상견례 할 때 어디 가서 상견례 합니까? 야구장 안 가죠. 밥 먹으면서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다 외식 산업인 거예요. 여러분, 맥도날드 있습니다. 길거리에 떡볶이 있어요. 다 외식 산업인 거예요. 사실은 우리 인생에 어느 분야에서나 다 상관이 있는 게 외식 산업이거든요. 아프리카에 뭐 우리 구제 사업할 때 도시락이라도 싸준다. 그러면 이것도 다 외식 산업인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 대통령 만찬이든 아니면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들에게 이 구제로 도시락을 주는 것이든, 하나님 어느 필요에 있는 어느 누구에게라도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 으뜸의 것으로 제공해 주는 그런 외식 산업체를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다 소중한 사람들, 당신이 주시는 최고의 것으로, 으뜸의 것으로 어떤 필요든지 다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외식 산업을 한번 열어보고 싶은데 어떻게 안 될까요? 이제 이런 기도를 쭉 하는 거죠. 야, 근데 이제 여기 좀 이제 위험한데, 이제 하나님이 저한테 얘기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대한예수교 장로회는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바로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네, 하나님이 영어를 얘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어떻게 저 사람들에게 최고의 그 누뜸의 것으로 누구든지 어떤 필요한데 다 채우는 외식 산업을 하죠? 그랬더니 feed them with my flesh and blood 이러시더라고요. 그들에게 내 살과 피를 먹여라. 깜짝 놀랐어요. 이게 무슨 의미지?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여러분, 계시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이 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감각할 수 있는 거예요.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동행하시면서 이야기하는 걸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 근데 끝까지 좀 시원하게 얘기해 주시고 이것만 탁 던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뭘 하느냐? 이제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그게 뭘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더 구체적으로 선명하게 뭐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자, 그래서 내가 뭘 하느냐? 우리 가족한테 얘기를 합니다. 아내한테 얘기를 했어요. 자기야, 이게 하나님의 살과 피, 예수의 살과 피를 먹인다는 게 뭐 같아? 신학교 가는 걸까? 목사 되는 거야? 근데 우리 아내가 뭐라 그러냐? 그런 말 할 줄 알았대요. 그런 말 할 것 같았다는 거예요. 한 명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이제 우리 아버지한테 가봤어요. 아버지, 아들이 믿기지는 않겠지만 이런 사람도 목사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버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아버지가
나는 왠지 네가 그런 말 할 것 같았다. 자, 제가 일단은 직접적으로 성령의 계시와 생명의 감동이 있었지만 여러분 상황 가운데서 다시 한번 그걸 컨펌 받는 거죠. 그렇다면 신학교 가는데 좋아. 앞으로 3년 공부해야 되거든요. 그때 나는 결혼도 했어요. 애도 있어요. 뭘로 먹여 살릴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재정도 어떻게 좀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학비도 만만치 않은데 하나님. 또 우리 애들 아내 이거 어떻게 먹여 살려요? 아버지한테 그 얘기를 했을 때 그러는 거예요. 야, 학비는 얼마냐? 야, 너 한 달에 얼마 쓰냐? 어휴, 우리 아버지가 제가 그 3년 동안 필요한 그 재정의 한 70%를 대주겠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봐. 내 가장 가까운 두 사람이 컨펌을 해줬네. 거기에 큰 부분의 재정은 확인이 됐네. 자, 그러면은 내가 목사가 되는 건가, 목회자가 되는 건가, 가장 결정적인 거 하나가 뭐예요? 결국 신학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들어가면 확실한 거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아침에 일찍 나가고 밤 11시에 들어오고, 자, 시험 보기 한 달 전에,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시험 보기 한 달 전에 우리 아내도 옆에 나와 있어. 거짓말도 못하네. 공부 열심히 했다고 얘기도 못하겠어요. 그냥 오면 밤에 11시에 들어오잖아요. 책 피잖아요. 자는 거예요. 이러고 그냥 우리 아내한테 나중에 한번 물어보세요. 정말 공부 한 글자도 안 하고 어떻게 시험 보 양심이 있냐고 나한테 그랬거든요. 그래도 요즘 양심이 없었나 봐요. 시험을 봤어요. 덜컥 붙어버렸습니다. 아마도 예상컨대 역대 최저 경쟁률이 아니었나 싶어요. 제가 붙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리고 그 이후로 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여러분, 용인제일교회 우리 마평동에 있을 때였어요. 제가 신학교 1학년 때였거든요. 용인으로 우리 온 가족이 이사를 온 거죠. 그래서 어느 교회를 가야 되나 이제 봤을 때 용인제일교회, 언제나 담임 목사님 얘기하시는데 저기 두산유업 아파트 우리 맨 처음 들어갔거든요. 근데 거기 1층에 용인제일교회에서 거울이 있고 임병수 목사님 옛날에 말랐을 때 뿔테 안경을 이렇게 씩 웃고 있는 사진이 거기 둘러붙어 있는데 내가 저분을 만나러 가야겠다. 용인제일교회 이제 등록을 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신학생으로 용인에 이사 왔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 등록합니다. 이렇게 쓴 거죠. 근데 그때 마침 영화부 담당 교역자가 사퇴를 하고 그 자리가 공석이 되는데 제가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육전도사에게 주시는 사례와 또 신학생 교육전도사에게 주시는 그 학비 보조를 받는 거죠. 그러면서 저의 재정도 넘쳐나진 않지만 딱 아슬아슬하게 손에 다다르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 겁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성령님이 얼마든지 여러분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고, 얼마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의 뜻을 확인시켜 주시고, 얼마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은 뭐 하나에 매이는 분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이제 이걸 한번 또 얘기를 드릴게요. 제가 이제 용인제일교회 왔잖아요, 여러분. 그 전에 내가 이때만 해도 한 프랑스에서 한국 귀국한 지 한 3, 4년, 4, 5년 된 때였어요. 아직 젊었고 그때 지금보다. 그다음에 아직도 프랑스 말이 좀 더 많이 살아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와, 이제 나는 뭔가 국제적이고 또 저 해외 출신의, 아니면은 저쪽 설해마을이나 아니면은 용인에서도 어떤 국제 사역에 좀 내가 헌신을 해야 되겠구나. 아니면 하나님이 그래도 내가 해외 경험도 있고 아직까지 프랑스어도 살아있고 하니까 뭔가 국제적인 일에 나를 사역을 부르시겠지. 근데 아까 말했잖아요, 여러분, 영화부였어요 처음에. 여러분, 영화부 여기 앞에 애들 똥기저귀 진짜로 0세부터 3세인데 여기 똥기저귀 갈고 있어요. 똥냄새 나고. 여기 다 아실 거예요, 하신 분들은. 이거 있잖아요. 자, 친구들 안녕으로는 안 되는 데죠. 친구들 안녕 이걸로 해야 아이들이 그냥 볼까 말까한 바로 그런 데란 말이죠. 여러분, 전혀 국제사역 내가 생각했던 것 아닌 거죠. 야, 이걸 있어야 되나? 내가 여기서 이걸 해야 되나? 하지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실지 모르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생각이나 우리들의 안목 가지고는 그분이 바라보시는 우리들의 인생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뭐냐? 그분에게 내 인생을 던져야 됩니다. 여러분, 모험을 하는 거죠. 그래, 영화 보면 어때? 여러분, 그 영화 보러 시작해서 지금 이 순간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당시에 사역하시던, 같이 사역했던, 같이 교제를 나누고 인생을 나눴던 그 많은 분들과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들과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분들이 계속 선교 자원이 되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의 그것이 없었다면 지금의 내가 없었다는 거죠. 그때는 몰라요. 돌아보니 그게 필요했던 거예요. 지금의 내가 있으려면 모험을 하는 거죠. 신뢰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모험이 꼭 필요해. 저만 모험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모험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청년들도 있고 여기 어르신들도 있지만 예를 들어 볼게요. 그냥 냉장고를 하나 산다 이거죠. 최신 냉장고 각양각색의 기능들이 있어. 그리고 여러분 광고도 듣죠. 사용해 본 사람들한테 얘기도 들어요. 그다음에 그 리뷰도 쫙 보는 겁니다. 별점 평가도 보는 거예요. 확실한가요? 여러분 만족할 게 확실해요? 모험을 해야죠. 무슨 얘기냐? 여러분 써봐야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써봐야 아는 겁니다. 제 얘기를 또 드릴게요. 제가 복음을 처음 받아들였을 때, 우리 예수를 믿었을 때 여러 가지 유익이 있었죠. 엄청나게 감동적이었어요. 긴 얘기는 안 하겠지만 내가 예수 믿고 만약에 언젠가 2005년 6년쯤에 파리에서 한 동양인이 이렇게 눈물 흘리고 일주일 동안 돌아다녔으면 그게 접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정말 미친놈처럼 너무 좋아서 웃다가 예수님한테 너무 미안해가지고 울고 이렇게 지냈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 중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약속이 뭡니까? 자, 예수님이 내가 하늘과 이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 이거 얘기하시는 거죠. 모든 것들이 내 발밑에 무릎을 꿇는다 이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모든 것을 내 통치 아래 두겠다 이거 약속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하늘 보좌에 앉았다 내가 승천했다 이거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분이 세상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의 주권자다 이거 얘기하시는 건데, 근데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근데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나를 통해서 일하겠다 이런 얘기하는 거잖아요. 내가 이 세상에서 했던 일, 복음서에서 보는 악을 미워하고 정의를 지켜나가고 부조리를 박살내고 죄로 말미암아 어긋난 이 세상들을 바로잡는 이 모든 일 너를 통해 내 능력을 갖고 하겠다 이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약속 가운데 저는 엄청난 전율을 했단 말이죠. 야, 크리스찬이라면 다 이거 배우는 거죠. 다 이거 아는 거죠. 그리고 이거 다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다 이거 믿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현실입니까? 여러분에게 사실입니까? 여러분 예수의 이 강력한 통치와 그분의 절대 주권이 정말 여러분에게 사실입니까? 여러분에게 생생한 현실입니까? 저는 고민했어요. 아니 진짜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이 예수가 이런 분인데 내가 이런 분을 만끽하고 있나? 내가 내 인생에 이분이 현실인가 생생하게 경험하고 있나? 저는 물음표를 던졌습니다. 그리고는 나 밍밍하게 살고 싶지 않다.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근데 이 사실과는 동떨어져 버리는 이 무력해 보이는 내 인생이라면 나는 이대로 머물지 않겠다. 나는 이 예수라는 분의 현실을, 이 우주 통치자가 나를 통해 역사하신다는 현실을 내가 꼭 경험하겠다. 자, 이 욕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게 그거잖아요. 마태복음 맨 마지막에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 너희는 나가서 온 민족으로 제자 삼아라, 선교해라 이거죠. 여러분 사도행전 누가복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승천하시면서 저 천국의 저 우주의 중심의 자리에 돌아가시면서 뭡니까? 땅끝까지 선교해라 이거죠. 절대 주권자가 선교해라 얘기하신다. 다시 말해서 선교 필드가 바로 그런 예수를 경험하기에 제일 이상적인 곳이구나. 내가 이 생생한 예수를 경험하고 싶다.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다스림을 생생하게 경험하고 싶다. 그리고 이를 위한 가장 이상적인 곳이 미션 필드구나. 모험을 하는 거죠, 여러분. 왜냐?
그게 나한테는 제일 중요한 게 됐으니까. 왜냐하면 그게 나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돼버렸으니까.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 눈에 들어온 게 프랑스예요. 미션 필드가 프랑스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웬 말인가 싶죠? 하나님이 참 감사한 게, 자, 프랑스라는 나라에 대해서 우리는 관광지라는 생각, 아니면 뭐 선진국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저에게 선교지라는 기존에 없던 가치를 저에게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혁신적인 사고 체계를 주신 거죠. 혁신적인 안목을 주신 거죠. 왜냐? 물론 조사 기관마다 살짝 다르지만 크네프 같은 경우에서는 뭐 프랑스의 개신교 비율이, 인구 비율이 1%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올 초에 프랑스 현지에 들어가서 그 교회들 싹 다 뒤졌거든요. 다 현지 조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0.1%예요. 고백하는 사람은 1%겠죠. 하지만 주일날 막상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 여러분, 0.1%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우디 있죠? 복음화율이 1%입니다. 여러분, 터키 있죠? 여러분, 5%예요. 여러분, 프랑스 있죠? 0.1%라는 겁니다. 생각했어요. 야, 이런 프랑스 이런 데서 나 같은 무명의 한국 선교사가 뭘 할 수 있나? 야, 이런 프랑스, 복음을 못 들어본 나라도 아니고 복음을 이미 경험했지만 자신들이 포기한 나라거든요. 여기에서 과연 나 같은 무명의 한국 선교사가 뭘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수많은 나라, 수많은 민족, 그 이질적인 사람들이 잔뜩 모여 살고 있는 이 나라에서 이 무명의 한국 선교사가 뭘 할 수 있을까? 하지만 만일 예수가 진짜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면, 정말 그분이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그 능력자라면, 정말 그분이 무엇이라도 전부 알고 있는 전지전능의 분이라면, 그런데 그분이 나를 통해서 그런 능력을 가지겠다고 일하신다면 안 될 것도 없지 않나? 여러분, 모험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분이 진짜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진짜 그분이 자신의 말씀대로 일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해봐야 아는 거예요. 모험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름 아닌 안디옥 교회가 그런 모험을 하는 혁신적인 교회였어요. 교회 자체가요. 단순히 바나바와 사울만이 그런 모험을 하는 교회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걸 어디서 보느냐?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여러분, 여기 안수한다, 여러분 아시죠? 안수한다고 할 때는 나를 누군가와 동일시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안디옥 교회가 뭘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나고 나는 너다. 내가 너와 뜻을 함께한다, 이런 거죠. 모든 교회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모험을 감행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교회는 어떻게 모험을 감행하냐는 거죠. 바나바와 사울은 말 그대로 떠나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교회 이 성도들은 어떻게 이 모험을 감행하느냐? 뒤에 보니까 보내니라 이렇게 돼 있죠. 이들이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어로 보잖아요. 무슨 뜻이냐면요, 가도록 해줬다, 갈 수 있도록 해줬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 선교의 모험에 동참을 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혁신적인 뭔가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방법이 있는 거죠. 저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 혁신적인 깜짝 놀랄 후원도 해 주시고요. 그걸로 딴 건 안 하니까요. 여러분, 예수에게 우리 인생의 모험을 걸 만한 분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혁신적인 분입니까? 우리들이 다 왜 교회에 나옵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 믿어야 됩니까? 전도할 때 뭐라고 얘기하시고 전도하세요? 천국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가 누굽니까? 천국을 포기할 수 있을 정도의 가치를 우리들에게 부여해 주시고,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는 그 혁신적인 행동의 구원자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가 누굽니까? 여러분, 전도할 때 뭐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 가면 안 돼요. 아직 안 믿는 가족들한테 뭐 얘기하는 거예요? 지옥 가지 마세요. 여러분들 예수가 누굽니까? 지옥에 떨어질 수 있을 정도의 가치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부여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리는 그 행동, 여러분 혁신적인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믿음은 우리의 구원자를 닮게 하는 성격이 있다. 크리스찬이라면 여러분 혁신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는 겁니다. 말씀을 맺을까요? 오늘 제가 사실은 기본적으로 원래 나눴어야 할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은 보시면 기도하고 금식한다는 표현이 나오죠. 근데 그건 교회는 뭐 기본이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다시 언급은 안 했습니다. 항상 뜨거운 기도, 다음에 우리 뜨거운 예배, 또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그 강렬한 마음들이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을 때 성령이 오십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야지. 가만 뭐라고 얘기하시나 한번 좀 가만히 기다려 봐야겠다로 수동적으로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분을 강렬하게 사모하고 예배하고 또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오늘 강렬한 일을 바로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둠이라는 현실 가운데 빛이라는 가치를 선포하시는 분이죠. 여러분 그 공허함이라는 현실 가운데 아름다움을 선포하시는 분이죠. 여러분 그 흑암이 깊고 공허하고 모든 것이 무질서한 것 가운데 질서와 순서를 얘기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선포하시는 그 가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질적인 무엇인가서부터 그분의 놀라운 능력이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여기 나와 너무나 다른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껄끄러운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 사람 또 무슨 문제를 갖고 왔나? 저 사람 또 만나면은 앉아가지고 수십 분 얘기하고 진 빠지는데.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 바로 이질적인 사람들 사이에서도 혁신적인 공통점을 발견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이질적인 사람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이 창의적인 솔루션을 만들어내야 되겠어요. 혁신의 교회가 되는 거죠. 또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분명한 질서와 순서를 주십니다. 우리들은 우리 스스로 절제할 수 있어야겠어요. 우리들은 우리 스스로를 특정 바운더리 안에 가둬놓을 수 있어야겠어요.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어야겠어요. 그러므로 내 마음대로 날뛰는 바가 아닌 바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바로의 바로 그런 혁신도 가질 수 있어야겠습니다. 또 아버지 우리들에게는 모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어떤 식으로 어떻게 인도해 주실지 몰라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않는다면,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우리의 인생 모험 걸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디에서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실 겁니까? 여러분 안디옥 교회 이와 같은 혁신적인 교회였습니다. 한번 질문을 해보죠. 여러분 하나님이 혁신적인 분, 그러므로 그 혁신적인 하나님의 모습을 반영하는 안디옥 교회가 있었죠. 자, 안디옥 교회가 지금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했습니다. 혁신적인 교회로부터 파송받은 이 사도 바울의 세계 선교 어땠나요, 여러분? 혁신적이었죠.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우리 용인제일교회가 대단히 혁신적인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미 사실은 매우 혁신적인 여러 가지들을 우리는 봤어요. 그래서 안디옥교회가 오늘날 여전히 많은 교회들의 본이 되고 또 많은 교회들의 연구 대상이 되고 또 많은 교회들이 닮고자 하는 교회로 남은 것처럼 그렇게 우리 용인제일교회 역시도 많은 교회에게 본이 되고 많은 교회에게 모범이 되고 또 많은 교회의 연구 대상이 되는 그런 교회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